네, 오늘 성경 말씀 우리 구약 여호수아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 24장 14절에서 18절까지 말씀 보도록 합니다. 여호수아 24장 14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을 보도록 하는데요. 한 절씩 돌아가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14절, 여러분이 15절 읽도록 합니다. 먼저 제가 14절의 말씀을 읽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성실과 진정으로 그를 섬길 것이라. 너의 열조가 강 저편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제하여 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열조가 강 저편에서 섬기던 신이든지 혹 너희들이 거하는 땅 아모리 사람의 신이든지 너희 섬길 자를 오늘날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백성이 대답하여 가로되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 섬기는 일을 우리가 결탄코 하지 아니하오리니 이는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 그가 우리와 우리 열조를 인도하여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나오게 하시고 우리 목전에서 그 큰 이적들을 행하시고 우리가 행한 모든 길에서 우리의 지난 모든 백성 중에서 우리를 보호하셨으며. 우리 18절 말씀은 같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또 모든 백성 곧 이 땅에 거하던 아모리 사람을 우리 앞에서 쫓아내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여호와를 섬기리니 그는 우리 하나님이시니이다. 아멘. 우리 18절까지 말씀 읽었습니다. 오늘은 5월 넷째 주일입니다. 부디 우리 삶에 우리 하나님 주시는 평강이 임하기를 소망하면서 우리 오늘도 옆사람 같이 한번 인사하는데요.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행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인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행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저와 여러분들 항상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만족한 삶을 살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어느 교회에 주일학교 예배 때에 있었던 일인데요. 선생님 한 분이 예배에 참석한 아이들에게 말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 여러분, 이제 설교 시간이 되었어요. 여러분, 설교는 뭐 하는 시간이지요? 아이들이 대답합니다. 네, 참아주는 시간이요. 네, 지겨운 시간이요. 네, 사탕 주는 시간이요. 아마도 이 설교 시간 아이들이 지루할까봐 중간중간에 사탕을 준 것 같습니다. 사탕 주는 시간이라는 황당한 대답도 나온 것이죠. 자, 그러자 선생님이 또 한번 질문을 합니다. 그럼 어린이 여러분, 성경 안에는 무엇이 들어 있을까요? 또 아이들에게서요, 여러 가지 제잘거리면서 여러 대답이 들려오는데요. 갑자기 저 끝에 한쪽 구석에 앉아 있었던 아이가 손을 번쩍 들고 하는 이야기가 있어요. 이렇게 말했어요. 선생님, 제 성경 안에는요, 로봇 스피커가 들어가 있고요. 우리 형 성경에는요, 여자친구 사진이 들어가 있어요. 라고 대답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참 어린아이다운 대답이기도 하지만 성경의 역할을 못하고 있다라는 슬픈 현실을 우리에게 잘 알려주는 대답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성경은 알다시피 전 세계 최고의 베스트셀러입니다. 세상에서 사람들이 가장 많이 가지고 있는 책이 바로 성경이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제가 좀 전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사람들이 가장 많이 가지고 있지만 또 가장 잘 읽지 않는 책이 또한 성경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도요, 집안에다 성경이 몇 권씩들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성경을 한 번이라도 다 끝까지 완독한 사람은 별로 없다라는 것, 현실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요, 성경은 가장 많으면서도 가장 읽지 않는 책, 가장 익숙한 책이면서도 가장
생소한 책이다라고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부디 이제는 이런 이야기가 사라지도록 우리가 성경을 더 가까이 많이 접하게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구약성경 여호수아서를 읽었습니다. 여호수아서의 마지막 부분이면서 여호수아서의 주제와도 같은 내용인데요. 어떤 내용이 들어있을까라고 봤더니 지도자 여호수아의 당부의 말이 쭉 나오는 겁니다. 죽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모아놓고 마지막으로 부탁하면서 당부하는 말씀. 저와 여러분, 원래 여호수아서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땅을 차지하고 있었던 가나안 원주민, 그들과 전쟁을 하는 내용이 바로 여호수아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의 가나안 정복 전쟁. 그렇기 때문에 요단강을 건너는 장면에서 시작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오고 전쟁하고 싸우는 모든 장면이 아주 자세하게 나와 있는 것입니다. 항상 하나님이 도와주셨습니다. 그래서 이길 수 없을 것 같은 전쟁도 그들은 쉽게 이겨가면서 정복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승리만 있었던 것이 아니잖아요. 실패도 분명히 있었습니다. 불순종해서 실패합니다. 순종하지 못해서 철저히 하나님이 떠난 상태, 그 상태에서의 처절한 패배 역시 그들은 경험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돕지 않으니까 피할 수밖에 더 있겠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 사람들이 이 가나안 전쟁을 통해서 무엇을 깨닫게 되었는가? 하나님의 도움이 없으면 우리는 안 되겠구나. 철저한 하나님의 도우심의 필요성을 그들은 깨닫게 되었고, 그래서 우리가 절대 하나님을 떠나지 말자. 자신들에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 기적, 바로 여기에 관심 가지면서 그들은 살게 된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여러분, 한편으로는 어떻게 해요? 든든하잖아요. 하나님이 도우시니까. 그러나 또 한편으로는 걱정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반드시 이길 것입니다 라는 확신을 하면서, 오늘 우리 전쟁해야 되는데 혹시 우리 중에 누군가가 죄를 범해가지고 하나님이 진노해서 우리 도와주지 않으면 어떡하지? 라는 걱정 또한 그들은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 아니겠어요? 하나님 나를 지켜주십니다. 나를 구원하셨습니다. 나를 인도하시고 있습니다 라는 확신과 믿음이 우리에게 있지만 또 혹시라는 걱정 또한 우리는 가지고 사는 겁니다. 결국 우리도 누구와 똑같아요? 이 여호수아서에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과 똑같은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호수아서를 읽어보시면 알지만 항상 하나님이 그렇기 때문에 그 백성들에게 하시는 것은 격려였고 용기를 주는 일이었고 확신을 주시는 일이었습니다.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강하라,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라고 항상 말씀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음 가지고 용기 가지고 확신 가지고 가나안 땅을 차지하도록 하나님은 독려하신 것입니다. 이것은 오늘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도 싸웁니다. 누구와 싸울까요? 사단과 싸우고 있어요. 눈에 보이진 않지만 사단과 계속해서 우리는 영적인 전쟁을 수행해 나가고 있습니다. 특히 주일날에 오늘 몸이 좀 찌뿌둥한데 오늘 좀 교회 쉬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과 아니야, 그래도 하나님께 나아가야지, 하나님 만나야지 라는 생각이 매일 싸우잖아요. 이런 생각 저런 생각, 육신의 생각 영의 생각, 우리는 싸우면서 살아가는 겁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나안 전쟁과 마찬가지로 볼 때는 내가 싸우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싸워주시는 전쟁이 바로 이 영적 전쟁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예수의 이름, 내가 힘이 아니에요. 나의 힘이 아니라 예수의 이름과 우리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의 인도로 우리는 이 영적 전쟁을 수행해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요, 반드시 이길 수 있는 싸움이 영적 전쟁이고 이길 수 있는 힘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스라엘처럼 말씀합니다. 무엇이라고? 당하라고, 담대하라고,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결국 오늘 이 여호수아서의 말씀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도 되기 때문에 우리는 집중해서 보아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자세히 살펴보니까 오늘 말씀은 바로 이런 상황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호수아가 유언처럼 말씀을 하는데 무엇을 말씀을 하는가라고 봤더니 선택의 말씀을 하고 있어요. 지금까지의 가나안 모든 전쟁을 쫙 요약해 가면서 우리 이렇게 싸워왔다 그러면서 자신의 예를 경으로 들어서 선택을 명하는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이죠. 이제 너희가 가나안에 들어왔다. 나와 함께 무던히 여러 번 싸워서 우리는 승리하여서 가나안의 많은 지역을 차지하였다. 이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우리가 차지한 이 가나안 땅에서 이제는 우리가 어떻게 살 것인가, 바로 이것이 중요합니다. 나와 내 집은 우리를 인도하신 하나님, 나를 이기게 하시는 그 하나님 절대 잊지 않고 계속적으로 하나님을 섬기며 따르고 살 것이다. 너희는 어떻게 할 것인지 선택하라. 네 마음대로 하라라고, 선택하라고 말씀하는 것이 본문의 말씀이죠. 너희는 어떻게 할 것인가? 저와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대답을 하고 있습니까? 바로 16절 이하의 말씀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대답이 되는 거예요. 우리 16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6절 보여주시죠. 같이 있습니다. 시작. 백성이 대답하여 가로되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 섬기는 일을 우리가 결단코 하지 아니하오리니.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다른 신을 섬기지 않겠습니다. 우리도 당신처럼 하나님 떠나지 않을 것입니다 라는 것이 이스라엘의 대답으로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요, 이들이 이런 말을 하면서 스스로 고백을 해요. 우리가 왜 하나님 버리지 않고 계속적으로 따르는지 아십니까? 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따르고 떠나지 않는가? 그 이유를 자기들 스스로 말하고 있는데 여러분, 이 이유가 우리에게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저와 여러분, 우리 역시도 이 세상 떠나는 날까지 이 사람들처럼 영원히 하나님을 섬겨야 되지 않겠습니까? 왜 그래야 될까? 그 이유가 동일하게 나오기 때문에 중요한 것입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을 섬겨야 되느냐? 왜 우리는 하나님을 떠나서는 안 되느냐? 그 이유가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것이죠. 그래서 그 이유가 무엇일까? 우리 한번 살펴볼 텐데요. 17절과 18절 말씀에 나오는데 좀 말씀이 길어요. 하지만 중요하니까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17절, 18절 있습니다. 시작. 이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 그가 우리와 우리 열조를 인도하여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나오게 하시고 우리 목전에서 그 큰 이적들을 행하시고 우리가 행한 모든 길에서 우리의 지난 모든 백성 중에서 우리를 보호하셨음이며 여호와께서 또 모든 백성 곧 이 땅에 거하던 아모리 사람을 우리 앞에서 쫓아내셨음이라. 그러므로 우리도 여호와를 섬기리니 그는 우리 하나님이심이니이다. 아멘. 여기에 보시면은요, 아주 중요한 단어가 5가지가 나와 있어요. 인도하여, 나오게 하시고, 행하시고, 보호하셨으며 쫓아내셨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우리를 하나님께서 인도하셨고 애굽에서 나오게 하셨고 큰 이적을 행하셨고 보호하셨고 대적을 쫓아내셨습니다.
그러다 보니 오늘 이 말씀 속에는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분이신가 하는 하나님의 속성이 나오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하나님을 떠날 수 없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이죠. 그래서요, 이 5가지 단어를 딱 보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딱 결론을 내봤더니 이렇게 결론이 집니다. 하나만 내려주시죠. 이렇게 결론이 지는 거예요. 한번 따라서 할까요? 시작. 하나님은 인도하시는 분, 자유케 하시는 분, 행하시는 분, 보호하시는 분, 대적을 물리치시는 분. 저와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여기에 보면은요, 인도하신다라고 했는데요, 인도한다라는 것은 여러분 목적지를 이야기하는 것이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그곳이 가나안이었고 우리에게는 그곳이 천국인 줄로 믿습니다. 바로 그 길을 하나님이 인도하시니 우리는 그곳까지 무사히 들어가게 되는 것이에요. 또 여러분, 자유케 하신다라고 했죠. 이것은요, 뭔가 지금 우리를 얽매이고 구속하는 것이 있다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무엇일까요? 이스라엘에게서는 애굽의 노예라는 신분, 우리에게는 죄의 굴레가 우리를 구속하고 있었어요. 사단의 노예였고 죄의 노예였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자유케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우리 모든 죄에서 우리를 자유케 했습니다. 그러니 이런 하나님 우리가 어떻게 떠날 수가 있겠습니까? 나를 속박해 주셨는데, 나를 구속의 모든 것에서 해방시켜 주셨는데. 네 번째는요, 행하시는 분이라고 했잖아요. 무엇을 행하셨을까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기적을 행하셨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쟁을 이기게 하셨고, 아픈 자가 있으면 병을 낫게 하셨고, 가난한 자는 부욕케 하셨고, 꿈이 있으면 이루어 주셨고, 하고 싶은 것 하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능력은 우리로 하여금 할 수 있는 사람이 되게 만드신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능히 이 세상 살 수 있도록 우리를 만들어 주십니다. 네 번째는요, 보호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름 그대로 보호 아니겠어요? 무엇으로부터 보호하실까라고 하실 때 5번째에 나오죠. 무엇입니까? 대적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하는 것. 이스라엘의 대적 애굽을 물리쳐 주셨고 가나안 땅의 모든 거민을 물리쳐 주셨습니다. 어떻게? 그들과 대신 싸우면서 물리치시고 보호하신 거예요. 저와 여러분, 우리에게도 대적이 있습니다. 누가 우리의 대적일까요? 사단의 무리들이 우리의 대적인데,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 백성처럼 우리에게도 하나님이 대적들과 함께 뭐 하신다고요? 싸우신다. 우리 대신 싸우셔서 그 대적을 우리 앞에서 물러가게 하신다라고 말씀을 하시니, 당연히 이 하나님 앞에서 사단의 무리는 물러가고 망하고 우리는 영원히 보호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 이런 역사를 다 이스라엘 백성들 눈으로 봤잖아요. 당연히 그들의 입에서는 이런 하나님이 떠날 수 없습니다. 이런 하나님 옆에 있겠습니다라는 대답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다 똑같이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그럼 누가 물어볼 때 우리도 어떻게 대답해야 될까요? 하나님 떠날 수 없습니다 라는 대답이 나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잖아요. 여러분, 누가 있어서 이렇게 우리에게 해주시겠습니까? 누가 나를 위하여 이렇게 인도하고 자유케 하고 행하고 보호하고 물리쳐 주겠습니까? 오로지 하나님밖에 없는 거예요. 나를 사랑해 주시는 그 하나님만이 우리를 위하여 이런 일을 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요, 이런 말도 있어요. 자신을 사랑해주는 사람 옆에서 가장 행복할 수 있다. 이것을 바꿔 말하면 우리는 나를 사랑해주신 하나님 옆에서만 행복해질 수 있습니다 라는 말로 바뀌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요, 오늘 설교 제목을 뭐라고 말했어요? 하나님 옆에서 우리는 행복해집니다 라고 설교 말씀을 정합니다. 이 어떤 어린아이가 있었는데요,
동네에서 친구들과 숨바꼭질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만 넘어져 버려가지고 다쳤어요. 막 얼마나 다쳤는지 무릎에서 피가 철철철 나거든요. 그러니까 이 아이가 너무나 놀라서 입에서 뭐라고 부르짖냐? 엄마 하고 엄마를 부르는 겁니다. 저도요 예전에 어렸을 때 똑같이 숨바꼭질 하다가 다친 적이 있거든요. 술래가요 이제 찾는다라고 하니까 저는 저대로 급하니까 앞에 나무숲이 보여 거기가 딱 뛰어서 앉아버리는 거예요. 앉으면서 손을 어떻게 쓸까요? 땅바닥을 딱 짚는데 이 손으로 짚는 땅바닥에 무엇이 있느냐? 유리 조각이 거기에 박혀있는 거예요. 순간 얼마나 손이 아픈지 보니까 피가 철철 나면서요 유리가 박혀버리니까 뼈가 보이는 거예요. 얼마나 겁이 나든지 그 순간 뭐라고 했을까요? 엄마 하면서 울면서 소리. 지금도 여기 보시면 이렇게 흉터가 있거든요. 꿈의 흉터가. 저와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사람은 다급하면 나오는 게 뭐냐? 엄마 소리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뭐 예절 찾는다고 어머님 전상서, 때로는 바야흐로 5월 하순이 되었습니다. 날씨가 점점 무거워져 가운데 기초 일양 망가하오십니까? 아래 올 말씀은 다름이 아니라 불초소자가 황송하지만 그만 실수로 넘어져서 오늘 이렇게 손이 다쳐서 피가 납니다. 통촉하시고 어머님의 사랑의 손길로 치료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어요. 그냥 엄마 부르면 끝이 나는 겁니다. 마찬가지입니다. 급하면 부르짖는 줄로 믿습니다. 엄마 하듯이 하나님 하면 하나님이 응답하시고 끝이 나는 거예요. 10편에 나오잖아요.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저와 여러분, 우리에게는 이렇듯 세상에서 가장 위대하시고 높으시고 뛰어난 분이 계십니다. 부르시면 응답하시는 하나님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처럼 인도하시고 자유케 하시고 행하시고 부하시고 물리쳐 주시는 분 전능한 하나님께서 오늘 이 시를 말하잖아요. 나의 하나님이다. 나의 하나님이 되어 주셨습니다. 왜 사랑하니? 부디 이 하나님 옆에서 떠나지 말기를 바랍니다. 나를 사랑해 주신 이 하나님 옆에서 언제나 영원히 그 이름을 부르며 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